네,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참으로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어가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게서 건지시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그의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나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정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모여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19절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이제 3월입니다. 3월은 봄이 시작되는 날이죠. 부디 이 봄바람에 따스한 삶의 향기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로하면서 같이 한번 인사할 텐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평안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평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평안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호주 멜버른에 가면 제플 슈츠라고 하는 샌드위치 가게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젊은 청년이 운영하는 가게인데요. 이 청년에게는 기술이 있어요. 샌드위치 하나만큼은 내가 아주 그 누구보다도 잘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고 실제 잘 만들어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가게를 내고는 싶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돈을 가지고 이제 가게를 얻었는데요. 아주 작은 골목에 나 있는 7층 건물 그 7층에다가 평수도 얼마 되지 않아요. 가게를 얻었어요. 게다가 그 건물은요 7층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워낙 작으니까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으려면 어디까지 7층까지 올라와야 돼. 전혀 손님들이 찾을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되지를 못하는, 그러다가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곳에서 샌드위치를 많이 팔아서 성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뭐냐? 좁은 가게 안에 의자, 테이블 필요 없잖아요. 다 치워버리고 종업원도 두지 않고 핸드폰으로 주문을 받는 거예요. 앱을 통해서 주문을 받는
그리고는 자기가 샌드위치를 밑에다가 내려주. 손님이 위로 올려오기는 힘드니까 자신이 밑에다가 운반하는데 어떻게 운반하느냐? 미리 시간을 정해요. 샌드위치를 주문할 때에 이 샌드위치를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받아가십시오라고 딱 시간까지 정해가지고요. 낙하산을 수십 개, 이 조그만 낙하산을 구입해가지고 창문을 열고 7층에서 아래로 낙하산을 툭 샌드위치를 매달아서 툭 이렇게 떨어뜨린. 그러면 손님은 정해진 곳에 X표가 있거든. 딱 밑에서 떨어지는 낙하산을 보면서 샌드위치를 받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뭐 이런 가게가 있어 라고 했는데요, 점차 소문이 나니까 뭐예요? 재밌잖아요. 내려오는 낙하산, 거기에 있는 샌드위치를 받아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인기가 한 번 주문하려면 한 달, 두 달 막 밀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명하게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힘든 조건이 역전돼서 아주 유리한, 아주 성공한 그러한 가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속에 그려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단점과 약점을 뭐로 바꿔줘요? 장점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모든 힘든 상황을 바로 이 젊은 남자처럼 단숨에 역전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의 모습이 시의 고백을 통하여 너무나도 잘 표현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 이유는 더 이상 슬픔 속에 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킵니다. 슬픔만 있게 만들지 않아요. 슬픔을 넘어서 기쁨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겠지만 그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시인에게 어떤 역전이 있었는지를 보시면서 하나님, 내 삶도 역전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이제 할례 시편이라고 명칭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시편 113편에서부터 118편까지 하나로 쭉 이어지면서 각자의 주제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할렐루야로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시편을 할례 시편이다라고 명명을 한. 예를 들어서요, 113편과 114편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5편과 117편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16편과 118편은 어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열악한 상황을 역전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그래서 앞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주중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 이재영 집사님을 하나님 편으로 보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병으로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그 병든 형제를 또한 수발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같이 하고 싶지만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 멀리서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만 해주신 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 하나님께서 먼저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남겨진 우리는 바로 그 집사님을 기억하면서 그 집사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실 때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좋은 일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고 그 속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어떻게 펼쳐지느냐라고 할 때 시인이 다 체험한 내용이에요. 내가 다 체험하고 경험한 내용을 딱 고백하면서
나는 이런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라고 알려주면서 뭐라고 또 고백하느냐. 이 글을 앞으로 읽게 된 모든 독자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우리 같이 고백 한번 해봅시다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늘 시편이에요.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했느냐, 이게 중요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늘 시편 저자처럼 아주 구구절절 정말 자세하고 신실하게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 붙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대학에 딱 붙여주셔가지고 나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기도가 재밌어지는 것이죠. 오늘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시인은 어떤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1절 말씀을 쭉 보시면 시인의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8절과 11절과 15절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조롱과 배반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치명적인 질병에 시달렸다라고 말씀을, 소위 저번 주의 시편처럼 아픔이라는 아픔, 고통이라는 고통을 이 시인도 다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3절에는요, 스올이라는 단어와 사망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올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스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어두운 지하세계, 죽음의 세상을 스올, 음부의 권세를 바로 스올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스올 음부의 권세, 그 악한 권세가 지금 산자들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환경을 완전히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나 지금 살아있어요, 나 생명 넘쳐요, 활기차요, 나 강건합니다 라고 하신 모든 생명과 관련한 활동이 멈춰진 겁니다. 고통만이 남고 눈물만이 남고 분노와 넘어짐,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상황, 모든 상황의 권세만이 시인의 생활 속에 다가오니까 답이 없는 상황, 오직 찾기만을 바라는 상황,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15절 말씀을 딱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예전 성경에는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성도가 이제 결국 죽어버렸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 해석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성도가 결국 죽어버린 게 아니라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쉽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역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니까 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회복과 일어섬을 오늘 시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죽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지 않고 무엇입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또 8절 읽어볼까요? 8절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모해서 사망해서 내 눈을 위해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건져내셨다라는 말로 마감이 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환경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의 고통이 사라지는 역전의 상황, 전혀 다른 세상. 그러니 이런 모든 것을 체험한 시인의 입에서 여러분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라고 고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또 12절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너무나 감사하니까 신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저히 받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나 더 이상 받고만 있을 수 없어요. 나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씩 나열해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3가지가 나옵니다. 내 삶을 역전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 3가지를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먼저 이것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먼저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2가지가 순차적으로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도와주셨다고 사랑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사랑했는데 도와주시니까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나가겠다라고 소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2절에 고백하는 거에 같이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사랑이 다, 이 응답이 다 뭐를 통해서 왔어요? 기도를 통해서 왔으니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요 언젠가 이 방송 설교를 통해서 이런 표현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도의 맛을 알았습니다. 제가 요새요 기도의 말을 알았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면, 여러분 우리 전래 동화에 도깨비가 나오잖아요. 도깨비가 항상 뭐 가지고 있어요? 방망이 가지고 있잖아요. 도깨비가 방망이 가지고 뭐 나오라 뚝딱 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이 시인이 알았다는 기도의 권능이에요. 제가 만약 이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다라면 저는 맨날 휘두를 것 같아요. 이때가 뭐 필요할 때마다 뚝딱뚝딱 하고 다 나오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방망이 사용하겠습니까? 맨날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성도가 그 방송 설교를 통해 하나님, 제가 기도의 맛을 알았어요. 오늘 시인이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시인이 뭘 알아요? 기도의 권능을 안 겁니다. 기도했더니 자신의 삶이 다 이루어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만 떡사합니다. 여러분도 신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 문제 있어요.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돼야 돼요. 내 자식이 뭐 대학 붙어야 돼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돈 필요해요. 기도했더니 돈 딱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필요할 때마다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가는 겁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까지는요 기도가 너무나 힘든 것인 줄로 알았어요. 기도가 너무나 불편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것이지 정말 나는 몰랐어요. 하나님, 그러니 이제부터 나는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재미있는 기도, 이 능력 있는 기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제주도의 어떤 교회에 이 청년들이 영성훈련을 하고자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계획을 했느냐? 하나의 행사를, 제주도 지역에 있는 모든 신시대 청년들 다 모아가지고 뭘 하느냐? 전국 순례, 제주도 전역을 다 도는 거예요.
뭘로 돌겠어요? 발로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비고 뭐고 다 가지지 않고 뭐만 가져요? 단돈 3만 원 들고 우리 한번 이 순례를 한번 해보자 라고 킥하고 순례를 했더니 이 순례가 뭐가 되느냐? 거지 순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이 3만 원 가지고 청년들이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방 돈이 떨어지니까 이 청년들이 뭐 하겠어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청년들이 한 달간의 제주를 다 걸어서 순례하고 딱 돌아오는데요, 이 청년들의 몰골이 진짜 거지가 되는데요, 이 완전히 몰골이 말이 안 해. 그런데 이 청년들의 몰골은 말이 하는데 눈은요 초롱초롱해가지고 모세의 그 눈빛처럼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청년들을 맞이하러 왔던 부모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눈빛은 초롱초롱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기도를요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돈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내가 머리털 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해본 적이 없었다라고 다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데 놀랍게도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나타나는지 돈이 없어도 순례를 하게 되더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했는지 이제 앞으로도 기도 하나만큼은 우리가 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다들 고백을 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면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얼마나 좋고 말씀이 얼마나 좋고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정말로 안다라면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저는 여러분들도 실제 하나님의 권능을 정말 느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지 나 정말 몰랐어요. 나 이제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9절에 나옵니다. 9절 보여주세요. 우리 그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예전 성경에서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땅, 생존 세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만 뭐겠다고요?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뭔가 거대한 계획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원하시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성전에서 내가 뭔가를 정말 작은 청소라도 설거지 하나라도 하는 것을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작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한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찾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기도의 권능을 알았던 이 시인이 말씀의 권능을 또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과 18절 또 보여주세요. 17절 18절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뭘 들어요? 감사제를 드린다. 소원을 갚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그런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지금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단계는 아무래도 입으로만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넘어서 뭐로? 몸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 시인의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 그 신앙의 발전이 저와 여러분에도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의 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오늘은 예화를 많이 드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하려고 그랬더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그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예화를 통해서 좀 많이 은혜 받고자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예화가 있냐면, 어떤 청년이 한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여인과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저 여인과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백을 하다가 자신이 너무나 이렇게 좀 이렇게 남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성격이라는 걸 아니까 뭘 하느냐,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딱 써서 자기의 눈앞에서 고백할 자신은 없으니까 이제 매 주일마다 한 번씩 편지를 써서 자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떠한 답장이나 반응이 보이겠어요? 편지를 보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방법을 거쳐서 일주일에 한 번 쓰던 편지를 강도를 높여서 하루에 3번을 보내래. 나 같으면 귀찮았을 것 같은데 참 이상하게 하루에 3번씩 3날을 계속 보냈더니요, 뭐가 와요?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여인과 이제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사랑의 화답이 오는. 여러분, 누구에게 화답은 오느냐? 매일같이 편지를 쓴 남자가 아니라 매일같이 편지를 배달해주는 우체부에게 사랑의 화답이 났습니다. 이 여인과 우체부가 눈이 맞아서 뭐래요? 결혼을 한 거예요. 이 남자는 편지만 썼지만 우체부는 뭐 했어요? 맨날 편지를 나눠주면서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다가 이 우체부가 편지를 주면서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떤 답장을 할까요?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둘이 서로 눈이 맞아서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직접 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직접 해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뭔가를 하자면 편지라도 직접 쓰시고요, 말이라도 먼저 쓰시고요, 무엇이든지 직접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인도 한번 기도해 보니까 그 능력을 아니까 자신이 더 직접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얼마나 권능이 있다는 거 아니까 직접 자신이 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시인이 고백하죠. 죽음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가 내 앞에서 죽더라도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지금 우리 시간에 이 일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그래도 가장 맞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역전시키실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는 그래도 전진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시편은요, 멈추지 않는 시인의 찬양입니다. 멈추지 않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넘어서 실제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역사하지 않아도 나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거예요. 설사 내가 지금 드린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 해야 될 부분을 계속하는 것, 이게 바로 사순절의 의미예요. 그럼 누가 역사할까요? 역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도요,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요, 맨날 앞에 나와서 효도하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용서하기 싫어도 맨날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면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주게 되는 겁니다.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기는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 시인의 모든 기도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시면서 신앙은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공부가 아니고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하십시오.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전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